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말 중에 길게 읽느냐 아니면 짧게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 이 밤이라는 단어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밤을 길게 읽으면요, 이렇게 해가 진 후 찾아오는 어둑어둑한 밤을 가리킵니다. 밤. 그리고 밤, 이렇게 짧게 읽으면요, 가시가 많이 난 밤나무 열매, 맛있는 이 밤나무 열매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비읍, 아, 미음으로 구성된 단어가 어떻게 읽혀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가 말이라는 단어에도 적용됩니다. 딱 떠오르는 경우만 하더라도 두 가지 뜻이 생각나시죠?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주도 가시면요, 깅 하면서 뛰어다니는 이 동물 녀석을 가리킬 때 우리가 말이라고 길게 발음할까요? 아니면 말 이렇게 짧게 발음할까요? 길게 한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길게 한다, 깅 하는 그 말이니까 길게 한다, 아니면 말 짧게 한다 하면 손 들어 보세요. 짧게. 예, 정답은요, 짧게 발음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말, 제주도 말 할 때 말. 그러면은 우리말, 외국말 아니면 한국말 할 때 그 말을 할 때는 말 좀 길게 발음한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말씀 묵상 시간에 제가 단모음, 장모음, 길게 발음하세요, 짧게 발음하세요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3장에 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섞어서 말이죠. 우리말 성경 2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의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먼저 2절에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에서의 말은 한국말, 외국말 할 때 그 말입니다. 그리고 3절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 했으니 그 뛰어다니는, 힝 하면서 뛰어다니는 그 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이 3절을 딱 보고서 해석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3절은 사람이 하는 그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라는 의미인가요?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야 이놈 자식아, 너 인마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 여기 3절에서 재갈을 물려야 하는 그 말이란 제주도에서 목이 너무 쉬는데요. 네, 제주도에서 뛰어다니는 그 말을 가리키는 거야.
그 녀석 입에다가 망 같은 것을 입혀주라는 의미야. 어떻게 사람 입에다가 재갈을 물릴 수 있겠냐? 아이고, 우리 아들은 손주는 한국말을 좀 더 배워야겠어 라고 저는 핀잔을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야고보를 쓴 이 사도 야고보가요, 설교를 쓰고 있는 어제 저를 찾아왔다 한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임민성 씨, 아이의 말이 맞아요. 아이의 말처럼 사람 입에다가도 재갈을 좀 물릴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바람으로 그 당시 제가 3절을 썼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온전한 사람의 기준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 때문에 실수를 할 때가 있지요. 또한 앞으로도 말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또 말 실수를 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8절에서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쓰면서 사람의 말이 누군가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도 한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야고보의 경고가 단순히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인터넷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을 보고서 그 글의 뉴스의 당사자가 스스로 생명을 멈추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뉴스들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무슨 댓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까? 라고 어떤 이는 처음에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댓글 아니면 험한 말이 우리를 향한 것이 되었을 때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우리는 보내야 될지 모릅니다. 게다가 나만 빼고 이웃들 주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나를 향한 그 소문이 사실과는 정반대로 맨 처음 오해한 것에다가 거짓과 과장이 눈덩이처럼 굴러굴러 덧붙여져서는 커져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거짓 소문을 들고 온 이들에게 내가 아무리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오히려 내 입장이 어떻게 됐던가요? 비참해지죠. 무기력해지죠. 그동안 진실함으로 정말 성실함으로 대해줬다고 생각했던 이들마저도 그 거짓 소문들을 정확하게 판별하지 않고 야,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던데 너 알고 있냐? 라고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의 가슴은 더더욱 미어졌을 겁니다. 지난달 8월 달 일어난 아프간 사태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 사태 중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인 사업가 한 명이 본인이 운영하는 자영업 때문에 한국으로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 대사관 측이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귀국행 비행기에 탑승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기사에 수많은 악성 댓글이 달렸죠.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 때문에 나머지 교민들 귀국이 늦어지고 위험해진다면 그 사람 안 오겠다면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런데 며칠 후 사실을 알고 보니 실제로 이 교민이 한국행을 바라는 우리 한국을 위해서 애썼던 아프간인 400여 명의 이송을 위해 자신의 사업장을 임시 쉼터로 제공한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처참한 가스실로 들어가야만 했던 그 유대인들을 한 명이라도 살려보겠노라고 애썼던 독일인 쉰들러 씨와 똑같은 일들을 아프간의 이 현지인 우리 교민도 행했던 것이지요.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자 그를 향한 비난과 그 무서웠던 공격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쉰들러라라고 하는 칭송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나 한 번 쏟아부은 그 저주에 가까운 말들은 그대로 인터넷 서버에 남아 있습니다.
옛말처럼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뭐 할 수 없다? 주워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옛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기어코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직전 그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 바로 신명기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제가 17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이가 살아계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같은 거짓 신들을 섬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무조건 돌로 쳐라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자세히 조사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들은 말이 사실이라면 율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벌을 내리라고 한 겁니다. 누군가의 말에 휩쓸린 군중이 사실 판단도 없이 무고한 사람을 정죄하고 심지어 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쓴 것처럼 사람은 짐승과 새, 벌레와 바다의 생물 중 많은 것들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사도 때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났으니 오늘날 사람들이 길들인 대상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오늘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스갯소리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잘 지키는 명령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자기의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동물, 식물, 심지어 벌레까지도 다스리고 제어할 줄 아는 사람들이 왜 자기의 입은 다스리지 못합니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만을 맺고 하는데 감람나무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데 왜 사람의 한 입에서는 두 가지 열매를 내느냐는 것입니다. 같은 입에서 우리 주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기도 다른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 게다가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로 바꾸어서 거짓을 덧붙이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거짓말로, 내가 누군가를 정말 옳지 않은 그 이야기들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방향을 통제하고요. 혹시라도 흥분하여 날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는 우리 말 때문에 실수하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사람의 입에다가 또 재갈을 물렸으면 한다라는 그 표현을 조심스럽게 쓴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담뱃재가 온 산을 태워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심코 꺼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의 수레바퀴를 온전히 불사를 수 있음을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 말을 꺼낸 당사자의 몸과 마음, 영혼도 더럽혀집니다. 또한 그 쓰라린 말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주님의 마음은 아프게 될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에 실수가 없기를 바라는 야고보 사도의 당부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을 통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임을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그 행함 속에는 선한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행도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기에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실수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다면 다시는 그 실수를 또 행하지 않고자 애쓰고 자신을 단련시키고자 할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제 16번째 주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대림절 한 주 전에 오순절 후 제 26번째 주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오순절 후 몇 번째 주일이라는 이 교회력은 무려 26주 동안이나 지켜지는 것이지요. 26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내 신앙이 점점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 맺기를 다짐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 특별히 우리의 말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말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우리 고유 명절 한가위 추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들, 친척, 형제 자매들을 오랜만에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비대면 영상통화로 아쉽게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코로나19로 너무 지치고 힘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용기와 힘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우리 자녀들, 아니면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말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소망을 다시 갖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다짐과 결심이 오늘 야고보서를 묵상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